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중적 표현이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에 걸쳐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이라고 쉬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매우 이른 아침 그리고 캄캄할 때라고 하는 이중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하나만 해도 그 시점을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매우 이른 아침 그리고 캄캄할 때라고 하는 이중적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점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어둡고 캄캄한 그들의 입장에서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의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간으로 많이들 여겨왔죠. 그래서 이 어둠은 죽음과 관련된 당시에는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한다면 빛의 시간과는 정반대인 어둠의 시간에 속하는 그런 시간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중적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깊이 잠이 들어야 될 이 시간에 급하게 일어나셔서 이동하시는 이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캄캄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조용한 곳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조용한 곳이기보다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소문을 냈죠. 그래서 온갖 병자들 또 그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른 새벽에 베드로의 집을 떠나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광야라고 지금 설명되는 곳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일단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는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 6장의 내용이고 마지막 14장 거의 끝쪽에 가면 대제사장에게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의 명성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떠나서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져야 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급격하게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받고 급격하게 인기가 올라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 구절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광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시몬,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주가가 오를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더 견고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에 기대감이라고 하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명성의 힘을 얻어서 마치 이름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열심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고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왜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관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집, 우리의 집입니다 라고 마치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무언가가 더 능력이나 힘이 필요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받고 명성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때 너희들은 기억할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고 늘 광야라는 곳에 기억해서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 제자들의 출발점이 광야여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설명하며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특혜 또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그러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받고 명성을 얻음으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 너희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신 뒤에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서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그것이 당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마치 거래하듯이 조건을 내세운 것이 당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에 나도 돕겠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수도 있지만 사탄의 계략일 수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뒤쫓은 행동은 말씀드린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미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명성을 얻는 것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광야는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이자 사역의 방향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온 지역으로 바꾸어 가시기 전에 거쳤던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를 드렸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된 사역은 역시 사탄과의 전쟁이고 이 사탄과의 전쟁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 길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광의 길이라고 분명히 답을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명성,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우리가 생각을 갖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지금은 1세기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찾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도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의 목적을 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